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살리는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사망자는 약 882명으로 알려집니다. 하루에 35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건데요. 이를 365로 나눈 수치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어땠을까요? 암이나 폐렴 등 질병으로 인해 약 705명, 안타깝게도 자살로 37명, 이 자살 수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10명, 산업재해 1.6명, 원인 불명 14명,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두 죽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어떤 죽음보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 누구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죽음은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하였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숨을 거둔 시체 정도로만 보았고 이제 종결된 사건으로 바라봤습니다. 빌라도가 판결한 많은 죄인 중에 하나일 별 볼 일 없는 시골 마을 나사렛의 한 인물, 그렇게만 바라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이제 신성모독한 자의 결과로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44절과 45절에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제6시에서 9시까지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합니다. 태양이 가장 밝고 환하게 비춰야 하는 그 시간에 온 세상이 빛을 잃고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큰 담이 무너졌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죽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한 사람의 그냥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으며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의 가장 어두운 순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로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의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이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48절에 구경하던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들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역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로만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도 유효한 것이라고 나에게 받아져야 나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실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호흡과 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육체적 고통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조롱과 정신적인 아픔이었을까요? 아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누려왔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이 둘로 쪼개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예수님에게 큰 아픔이 되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이 둘로 쪼개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쪼개진 관계가 영원히 회복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흑암이 덮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를 덮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이제 하나님으로 부르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없다라고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인해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십자가 희생을 치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귀하고 흠없는 보배로운 피와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사랑이 되어 여러분 여전히 가슴 뛰며 주님을 기억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제 우리 그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건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이 되고 싶다라는 고백이십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아름답고 가치 있고 중요한 주님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풍성히 거하시는 하루 되시고 내일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떤 죽음보다 값진 죽음을 오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흑암이 예수님을 덮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숨이 마지막 내쉬셨을 때 그 호흡으로 마른 뼈와 같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쪼개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버지와 단절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역사적인 사건이나 성경의 한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덮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어두움이 예수님을 덮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적인 사실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만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